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고 1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다윗이 모든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됨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 이적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쟁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 전쟁은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나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고백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대로 골리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함으로 그 거구를 일시에 거꾸로 때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들도 모든 전쟁에서 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이런 기록들이 사무엘하 8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긴 내용들을 다 기록하였는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룬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이적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의 저주에서 그 모든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종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데서 구원 얻은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그 마지막에 해방을 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430년이 아니라 4300년이라도 그들은 영원히 바로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보다도 더 강한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의 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에베소 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인간을 대적하는,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의 생애를 장악하게 되었고, 아담의 피를 받아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네 가지 인간을 지배하는 엄청난 세력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네 가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구원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던 것처럼 이 네 가지 엄청난 세력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감히 우리의 힘으로 내가 구원 얻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나의 힘으로는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율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우리에게서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사망의 세력이 죄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오는 사망이 해결되는 것이고, 사망이 떠나갈 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니 사방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니 마귀에게서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도 이 네 가지 장악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능력이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 이 대사대 악에서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적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사를 감사하며 전해야 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적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사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기사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스폴전 목사님과 아더 핑크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이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하나님의 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적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율법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이적의 막대기라고 했어요. 참 그분은 표현을 잘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적의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그 십자가의 이적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교적인 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도록 하거나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고 이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전할 때만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4대 큰 권세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이적적인 구원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이적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첫 열매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큰 먹구름이 그의 영혼을 덮고 있는 것처럼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육체적인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근본 가졌던 영적인 즐거움은 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추어질 때에 흑암과 그늘이 물러가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즐거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그 즐거움은 구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편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말한 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땅히 낙심되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까? 그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 이름에 큰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사야 25편 1절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기사를 행했다는 말은 뭐입니까? 구원해 줬다는 뜻이요.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나타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 이름을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택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즐거워할 때에 원수들이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그것은 원수들에게는 큰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타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괴멸시키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고 원수 대적자들을 대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삶 속에서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음악가였습니다. 예, 찬송에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악기와 이런 음악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성막을 만들어 놓고 3,000명 성가대를 두어서 하루 종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악기가 붙었을 때에 귀신이 붙었을 때에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진행할 때도 제일 앞에 찬양대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희한하죠. 또 전쟁하러 갈 때도 군사 제일 앞에 먼저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들과 전쟁을 할 때에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을 했다고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도록 했어요. 오늘도 그러죠. 전쟁할 때 군악대가 제일 앞선다고 그래요. 같은 원리예요. 여호사밧이 암논을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앞에다 제일 먼저 흰옷을 입히고 악기를 들리고 군대 앞에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적들을 다 쳐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루트도 여러분 음악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는 음악이 그의 큰 능력을 갖다 주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여라는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입니다. 칼빈도 많은 음악들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다 음악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음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근심하고 짜증내면은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도 풀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찬양을 통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찬양을 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고 모든 것이 다 풀어졌던 것처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큰 이적을 오늘 우리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따라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우리의 찬송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